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이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게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았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였으며 혼탁한 세상 속에서 탕류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6월이 되면 저희들은 6.25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일 김일성이 공산주의 통일을 위하여 남의 동포들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교자가 있는 나라,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공산주의 침략을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잿더미가 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오늘날 번영하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경제활동이 멈춰서고 일자리를 잃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옵기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 중에 있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일 안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통하여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 오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해에 나가 있는 저희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국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8월 15일에 있을 임직식과 은퇴식에도 같이 하사 새로 직분을 받는 임직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후일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문제 극복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문제 극복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제 만으로 3살인데 이제야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좀 늦습니다. 말하는 것이 많이 어설프기는 해도 드디어 이런저런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어 말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저녁을 먹고 있는 그 아이에게 오늘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냈냐, 무슨 일 있었냐, 선생님한테 혼나진 않았냐,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 던졌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오른손을 자기 이마 위에 올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머리를 약간 흔들더니 아이씨 답답해, 아이 답답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인생이 원래 그렇다, 앞으로도 답답한 일들이 많을 거야 라고 말했더니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이 아이씨 하더니 씩 웃더니 또 밥을 막 퍼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답답한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답답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목회를 하다 답답해서 교회를 옮기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가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찾아가도 어디를 가도 이 답답한 문제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모이는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는 항상 답답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 지쳐있던 어느 청년이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혹시 문제 없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나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도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고 싶네요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어서 그 청년에게 혹시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를 찾게 된다면 형제님은 그 교회에 절대 등록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청년이 목사님께 아니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묻자 목사님은 청년에게 형제님이 그 교회에 다니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허구적 이상주의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가끔 자기들이 이 정권을 잡고 자기들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문제가 다 사라질 것처럼 약속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지키지 못할 약속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답답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겪어야만 하고 이겨내야만 하고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답답한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문제를 극복하는 삶을 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땅, 그들에게 반드시 주실 약속의 땅을 확정 지어 놓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자유롭게 살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걷다 약속의 땅 근처까지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가나안 땅을 먼저 살펴보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살펴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꼼꼼하게 살펴본 12명의 정탐꾼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좋은 땅이다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12명 모두가 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하는가라는 그 문제에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모든 백성이 다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도 문제가 크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없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매우 많은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 문제 없으니까 들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그 10명이 말하는 그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들어가서 문제를 극복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자고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제 뉴스에서 어느 남자가 이혼한 아내가 키우는 딸의 양육비를 동전 8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집 마당에 쏟아부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트럭에다가 8만 개가 넘는 동전을 싣고 온 그 남성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양육비라고 전 부인에게 외치고는 집 앞 마당에다가 그 많은 동전을 쏟아붓고는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내와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모욕을 주는 일이겠습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보고 또 소문도 퍼져나갈 텐데 그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양육비를 주는 모습을 본 그 딸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 자식인데 태어난 거구나. 아빠가 여태까지 양육비 준 게 그게 나를 사랑해서 준 게 아니구나. 이런저런 온갖 아픈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엄마와 딸은 이 답답한 문제 앞에서 그냥 상처받고 아파하며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그 8만 개의 동전을 모두 깨끗하게 닦아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인신매매, 기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한 단체에다가 그 동전 전부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딸은 평생 마음에 답답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 일을 극복한 겁니다. 평생 트라우마로 따라다닐 수도 있는 그 일을 오히려 평생 긍정적인 일로 기억되도록 극복을 한 것입니다. 답답한 문제가 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도 이 땅에서 생기는 모든 일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기도해서 찾게 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엄청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기도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기도 열심히 해서 찾게 된 목회지, 교회인데 답답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해서 이룬 가정이고 기도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딸인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답답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해서 입사한 회사이고 기도해서 일구어온 기업인데 견디기 어려운 답답한 일들을 당합니다. 기도해서 받게 된 직분인데 직분 감당하며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답답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포기하고 회피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평생 마음의 평안은 없게 될 것이고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하고 포기하라고 문제 많은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부동산 업자에게 속아서 그 땅을 이렇게 매입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게 되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문제를 극복해서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해 두신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그 문제 많은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앞으로 뭔 짓을 할 줄 알고 그거를 확정을 지으십니까?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 늘 말씀드리듯이 마지막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보다 못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영화롭게 되는 그 마지막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그게 이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의 약속은 이게 될까 말까 어떤 확률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7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을 반드시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를 극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렸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답답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속에서 힘을 잃고 주저앉게 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직장, 문제 없는 인간관계를 찾기보다는 문제를 극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이 남긴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 보면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께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직면에 폭풍 중에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자녀들이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가시밭길을 다 피하고 꽃길로만 걷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문제 속에 빠지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도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저런 답답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죠. 하나님을 대충 믿고 뭐 잘못하다가 답답한 일 당하면 벌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런 일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어떤 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고 어떤 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건지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도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저런 답답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 바울의 마음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죠.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거기를 선교지로 삼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그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따라 여기저기를 거쳐서 가게 된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어느 곳에서보다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막 1년 6개월 이상씩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공을 들인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많이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리고 병 고침 등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은혜 많이 받아도 이런저런 답답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령 운동으로 유명한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아주 설교가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는 장소라 하더라도
늘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등 10가지도 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어느 곳보다 오래 머물면서 세워놓은 교회임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체험한 교회임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답답한 일을 당한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답답한 문제가 많아지게 된 단체나 사람은 버리거나 포기해버립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정리해고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와 성도에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생겨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내가 볼 때는 이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을 칩니다. 건방진 놈아, 네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뭔데, 너 네 양이냐 하나님 양이고 하나님이 먹이라고 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그런 건방진 생각은 버려라. 하나님께 그런 마음 깨트려 달라고 구해라 라고 저에게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교회와 성도에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생겨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바울은 그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 교회에 문제 많은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간음하는 일까지 있었던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어려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해 줍니다.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교회는 답답한 문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던 교회와 성도였음에도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문제 많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단칠 것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들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며 축복하고 내가 여러분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니 그 답답한 문제 속에서 이제 그만 헤매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문제 속에 빠져 나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답답한 문제와 엮이게 된 사람을 피해버립니다. 답답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나도 엮이게 될까봐, 불똥이 나에게도 튀게 될까봐 거리를 두게 되죠.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풀리지 않는 일도 참 어렵지만 내가 혼자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이게 내 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도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나는 혼자구나.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며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로 견고하게 되는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복음에 깊은 확신을 갖고 그 복음 가운데 튼튼하게 자리 잡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요즘에는 전도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얘기를 해요. 아빠, 친구들 보고 교회를 가자고 몇몇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대요. 옛날에는 가자 그러면 한번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전도 행사 같은 거 하면 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안 와요. 그 부모님이 보내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전도하다가는 비웃음 당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인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시든지 그 답답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책망받을 문제가 차고 넘치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대를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는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못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저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걸 이렇게 격려해 주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거기다가 참 잘했어요라고 적어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참 잘했어요, 초등학생이 받는 도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여기다 올려놓으셔서 그냥 자리 지킨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성과를 낸 게 없어요. 근데 참 잘했어요라는 게 마치 하나님이 생일맞아 나한테 주시는 격려처럼 그렇게 들려질 정도로 위로가 되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책망받을 거가 가득합니다. 이제 혼나야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전남 광주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70대 할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용을 어제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위에서 뭐가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확 내려앉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아들이 전화를 들어보니까 전화기 넘어 막 사방에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들이 이게 진짜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급하고 아비규환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쩌겠어, 그러니까 조심히 와. 그러니까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어쩌겠냐고, 조심히 와. 또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엄마가 하는 말은 응, 조심히 와. 또 아들이 뭐를 얘기하니까 조심히 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숨을 못 쉬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70대 할머니는 무사히 구조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보다 아들을 먼저 걱정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 아들이 이 어머니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아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와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죠.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늘 기다리며 또 우리와 교제 나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교제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가 답답한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극복해가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 사람이나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옵니까? 아니면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지식,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옵니까?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여 답답한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은 문제에 빠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젠 끝났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세워주시고 그를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탕자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에 보면은 집에 돌아올 체면도 자격도 없는 그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고,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셨고 그 아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문제 극복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니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답답한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가 하나가 해결된다고 다가 아니죠. 사는 내내 찾아오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고 설교하셨던 목사님들 노년에 이르러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냐?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의 형통을 믿고 복 받는 거 믿고 다 믿어요. 믿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답답한 문제가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답답한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참 이상하게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답답한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섭섭해하거나 분노하면 그러한 믿음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답답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셔서 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반드시 마지막까지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인도해 준 그 영광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옛날 말씀들을, 예전의 말씀들을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아멘에서 응답받았던 설교 말씀입니다. 그때 최강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영광교회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날들 중에 하나가 당회장 목사님 설교 마지막에 1시간 설교든 1시간 반 설교든 끝나고 그 마지막에 기도로 끌고 갈 때 거기 그 기도에 끌려가는 그날은 정말 그리워요. 저 참 못나고 부족해서 그게 끌고 가지 못하는데 그 기도로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신고하지 말아보세요. 잠깐 기도만 읽고 다시 쓸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영광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의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까지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니 영광의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답답한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겪어보지 못한 그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이 나라 속에서 다시 일어서신 분들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했더니 구한 것을 주시고 또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포기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니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답답한 문제를 만나도 나는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며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직분 받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또 구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광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답답한 문제들을 다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은혜 받았던 날들, 그게 과거의 날이 아니라 50주년을 맞아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하는 모든 답답한 문제들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우리가 응답받은 걸 보면은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되 성령 충만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우리 남은 삶과 우리 남은 신앙생활에서 더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고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